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2022년 2월 2일 목요일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는데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시간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특별히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즘 새벽 시간마다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인데 오늘과 내일 묵상하는 부분은 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주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가치관과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라고 한다면 결국 제자의 삶은 모든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일반적인 삶의 길이 아니라 그 길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정하신 독특하고 또 험난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반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찾는 자가 적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 주님 말씀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관성에 의해서 받아들여 왔던 모든 것들을 뒤집는 그런 파격에 가까운 말씀이었습니다. 누군들 핍박을 받고 싶고 누군들 상한 마음을 갖고 싶겠습니까? 누군들 좀 편한 또 내가 드러나고 영광을 받는 길을 걷고 싶은 사람이 누가 그런 영광된 길을 걸어가고 싶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걸어가는 길은 영혼의 세계를 담보할 수 없는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영혼의 세계는 영원하지만 이 땅의 세계는 짧고 유한하다는 것이죠. 이 짧고 유한한 이 땅에서 영광받는 삶의 길 때문에 영혼의 세계를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길이라고. 그래서 주님이 먼저 좁은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 또한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모두가 다 누군가 소금이 되어 나를 만나게 해주고 빛이 되어서 내 길을 비춰주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제자의 삶은 소금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주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나면 화나는 대로 욕이라도 한바탕 해주면 시원할 것 같은데 제자는 함부로 비판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은 하지만 솔직히 그게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길을 거부하고
그것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사람들의 발걸음과 발자취 때문에 다져지고 평탄해져서 더 넓고 더 멋지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은 너무나도 적은 사람들이 걸어가기 때문에 그 길은 다져질 틈도 없고 늘 험난하고 척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어떡합니까? 그 길이 풍성함을 담보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제자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차제의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바로 그런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서도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지극히 당연한 메시지를 가지고 주님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시나무에서는 가시가 나는 것이 당연하고 엉겅퀴에서는 엉겅퀴라는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 결국 포도가 나오고 무화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당장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이 결국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이 명하신 그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눈앞에 다가온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양인지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내놓는 열매가 실체로 드러나게 되는 이만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늘 경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앞부분인 13절과 14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고 또 제자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이라는 대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자의 삶을 정리하고 또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듣기도 어렵지만 행하고 실천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듣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운데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게 대단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이 제자들에 허락하신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결국은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결과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저 길은 좁은 길이구나, 저 길은 협착한 길이구나,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대로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주저주저하고 결국은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갔을 때 나오는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걸어가 본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좋은 결과를 얻는 과정마저도 편하고 넓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러지는 못한 겁니다. 결단이 필요하고 각오가 필요하고 그걸 얻기 위한 갑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약속하신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갑지불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의 말씀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결코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지금 당장 편안한 게 좋고 지금 당장 이것저것 누리는 것이 좋지, 미래의 불확실함을 굳이 믿어야만 얻을 수 있는 평안, 이건 사실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 길로 가는 것이 좁은 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미 주를 따라 산으로 올라왔다면, 그리고 그런 자들을 제자라 칭한다면 더 이상의 갈등을 일으킬 만한 가치 판단은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저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럴 걸, 이랬으면, 이랬어야 됐는데, 이렇게 할까? 이런 갈등은, 이런 주저주저함은 우리를 더욱더 마음의 부담과 힘든 것만 우리에게 가져올 뿐인 것이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세요. 말씀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결론을 얻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좁아 보이는 것이고 협착한 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 때 얻어지는 결론, 이걸 우리는 모델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걸면 오히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갈등하는 것은 선택의 과정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하고, 그 갈등이 마음속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다 포기하고 거기에만 내 온 마음을 드릴 때 갈등은 사라지고 좀 더 수월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좀 더 단순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껏 경험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껏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기억하는 가운데 그분을 신뢰하면서, 갈등하는 사람에게나 그 길이 좁고 그 문이 좁아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께 모든 걸 건 사람에게는 결코 그 문이 좁은 문이거나 협착한 길이 아니라는 것. 주님께 다 걸었는데 그 길이 좁으면 어떡할 거고 넓으면 어떡할 겁니까? 문은 하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문들을 좀 제거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로만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도 그렇게 주님께 전 마음을 다 걸고 주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고 명령하세요. 예의주시하면서 잘 살피라고 주님이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한자를 풀어보면 먼저 선 알지, 사람자, 결국 먼저 안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먼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안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사람에게 먼저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선지자는 자기 생각이나 자신의 가치관이나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결코 만족스러울 수가 없는 것이죠. 왜곡되고 또 굴절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에 휩싸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부담되고 또 무겁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야 하는
그런 메시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때 마음에 기쁨만이 넘쳐나고 그야말로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할 수 있다면 과연 그 메시지가 하나님이 전하신 하나님 뜻이 맞을까? 우린 그걸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제사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이 나라 저 나라 기웃기웃 거리면서 그 나라 힘 이용해서 자신의 안전과 또 자신의 삶을 보장받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떤 선지자들은 자신이 선지자임내 하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 잘하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라갔을 때 결국 그들은 멸망으로 인도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지향성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필경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은 결코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불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는 불나방처럼 우리는 쾌락이라는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영혼의 세계를 한순간에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바르게 정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의 뜻을 나타내주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누군가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러면서 세상과 똑같은 삶의 길로 걸어가도록 유인한다면 그걸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원하는 대로 듣고 싶어서 자꾸만 나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들과 상황들만을 찾아 헤맨다면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메시지 앞에 무릎 꿇는 자세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 듣기 좋은 대로만 살아갈 때에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주의 뜻이 무엇인가 깊이 분별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주의 뜻인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그 붙든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한 말씀이 온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올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많은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